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좋아져서 왔습니다. 감사하고 건강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넓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세 번째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고, 제자 비전 졸업생과 함께 유럽을 다녀왔고, 이번에 세 번째 제자 비전 아카데미 교수와 함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동부의 워싱턴과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 뉴욕을 다녀왔고, 또 서부 LA 와서 후발대로 오신 교사님들과 함께 창조과학 투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영상으로 또 오늘 오후에 또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배려와 또 교회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한 것이 삶 속에서 영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두고 온 적도 있고, 또 휴대폰을 놓고 온 적도 있고 등등 있었지만, 또 비행기를 타지 못할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버스를 탈 때는 매일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한 날 새벽 2시 조금 넘어 일어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볼펜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쓰고 난 후에 패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패드로 하지만 저는 늘 노트북 또는 컴퓨터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패드를 쓰는 것이 아직 서투릅니다. 나름 열심으로 써서 준비를 해놨는데 저장하기를 잘못 저장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시간 반 이상 준비한 것이 날아가니까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좋은 것 준비하시리라 믿고 또 앉아서 차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버스 안에서 제가 전했습니다. 넓혀야 된다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어제 참 이번에는 감사했습니다. 전혀 시차를 못 느꼈습니다. 잘 다녀왔고, 또 어제 오후에 1시간 푹 자고 난 후에 거의 3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 반 자고 또 사회훈련까지 하고, 그래도 오늘 바로 합니다. 힘이 솟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침도 거의 멈추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건강하게 돌아온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좁았습니다. 받은 은사와 지식은 많았지만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도 많이 경험하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도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귀처럼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사울은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풀어 숨어 지내는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점점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넓혀갔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삶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용서했습니다. 사울의 삶은 이기심으로 가득 찼다면 다윗의 삶을 보면 이타심입니다. 사울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삶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사랑하는 사위인 다윗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용서와 용납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우신 왕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티끌을 날리면서 미워하는 시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힌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힌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넓혀가야 되고 커가야 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길들여지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발판입니다. 이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바르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다른 사람인 남녀를 부부로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가라고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보세요. 나랑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가장 내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맞춰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아내도 그렇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마음을 넓혀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 시너지가 나타나고 또 내 배우자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얻습니다. 배우자의 장점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예쁜 손주를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나하고 너무나 다른 아내와 같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넓혀가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하고 살아가가 되게 힘들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더 많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원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익숙한 사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간용하며 그들을 잘 수용할 때 그들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큰 꿈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배우자도 빼앗깁니다. 자녀도 빼앗깁니다. 재산도 빼앗깁니다. 사실이에요.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망나니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을 잘 지켜가고 내 마음을 넓혀갈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내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넓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더 넓어져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동력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고 동기로 만들고 제자로 만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넓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너는 복이 된다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만 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바다의 모래를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 비전 넓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비전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이 왜 이렇게 오늘날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프론티어라고 말하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입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프리머스 항구를 통해서 보스턴에, 그리고 점점 그것이 퍼져갔지요. 필라델피아로, 뉴욕으로. 그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서부로 계속해서 확장해 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늦게서 나라지만 미국을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신앙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선교사님들을 세계 많이 보내었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교육 세계 최고죠. 지금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아이비리 대학이 미국에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공대 등등. 이번에 가서도 우리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버드 주위에 가서 물건 다 사더라고요. 아마 제자피는 아카데미 아이들 그 선물 받을 거예요. 군사는 세계 최강이죠. 따라갈 수가 없죠.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1등입니다.
예술 분야 후발주자였는데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가장 열등감이 느끼고 있는 것이 예술 분야였습니다. 후발주자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부자와 미술관. 가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거 미국 동부에 있는 미술관인데 또 중서부 또 있더라고요, 책이. 많은 돈을 번 부자들이 예술품, 미술작품, 그림, 또 그 외에도 조각 등등을 수집해서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워싱턴에는 내셔널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안 받아요. 참 감사했어요. 거기에 대표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네브라 벤치라는 겁니다. 그림 나오죠. 그래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 뒤에 또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 이거요, 미국의 유일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1967년에 500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가격은 수백만 원입니다. 그림 한 점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항상 관리하신 분이 지키고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가격이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를 확장한 사람이 앤드루 멜론이라는 사람입니다. 11년째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대통령을 3번이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사를 하면서 러시아 에스미타주 미술관의 그림이 250점이나 유럽을 통해서 판다는 것을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1점을 구입했습니다. 귀한 것을 알고 구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파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통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에 의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기부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대단합니다. 미국의 유럽을 향한 열등감이 세계 최고의 미술관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 하면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또 하나는 후발주자지만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미술관입니다. 이렇게 발전시킨 인물이 J.P. 모건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인데요. 유명한 금융업자죠.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열등의식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약점과 열등의식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3대 캐논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한번 손가락으로 꺼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캐논이 나왔습니다. 브라스 캐논이 나왔습니다. 이 브라스 캐논은 전부 붉은 것입니다. 제일 위에 층입니다. 그 다음 자이언트 캐논입니다. 그런데 캐논은 멀리서밖에 볼 수 없지만 자이언트 캐논은 아주 가까이에서 봅니다. 이번에 가서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감탄했어. 또 사진까지 찍게 해주니까 저와 저 사람은 차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즐겼습니다. 누워서 찍기도 하고 온갖 표정을 다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지 사람은 다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10편 81편 10절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원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섬기는 이방 신들을 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크게 열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믿음으로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고 그걸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왔을 때 그걸 내가 붙잡았습니다. 대형교회 초창기 제가 20살, 저 선배는 저보다 3살, 4살 많은 분들입니다. 그때 부흥과 선교라는 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래 전도사님, 그리고 김인철 전도사님, 그리고 이수만 형제, 그때 경대 졸업하고 방해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 등등 큰 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선포한 그 비전을 저희 비전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놀란 비전이 성취될 때 내가 몇 마리라도 줬사오니 그걸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붙잡았습니다. 오늘까지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삼아주시고 이 놀란 비전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할 나라는 미국이다, 선진국가다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이고 우리나라를 많이 도왔고 복음을 전해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키워가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몇 번의 방문으로 미국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6차례 미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여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가정교회에 관한 잠시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그때 내가 꿈을 가졌습니다. 직접 내가 휴스턴까지 가서 그 현장을 보리라 생각하고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LA를 거쳐서 휴스턴까지 가게 됐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건데 제가 목사니까 여행하면서도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LA에 떨어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스턴 가는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저는 창가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화장실 가는 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밑에 땅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한 것은 휴스턴까지 가면서 비행기가 낮게 가면서 아주 날씨도 좋아가지고 정말 LA에서 휴스턴까지 밑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았습니다. 가서 가정교회 세미나하고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 바로 목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변가에서 랍스터 사주는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나사 우주센터에 가서 귀한 것을 봤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는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LA에 은퇴한 목사님이 안내하는 LA 투어를 했습니다. 그때 수정교회 또 메모리 파악에서 세계 최대의 그림 예수님의 일대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조명해 가면서 보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30분 이상 봤습니다. 그 큰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서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비전센터 그 복도에 그 올라가는 길에 아마 이것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구입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총신과 리폼드 신학교 연합으로 디민 박사 과정을 하는 것을 신청해서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란드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 가서 2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올란드에서 CCC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억이 들어와서 CCC 그 선교사들에게 다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는 호수에는 악어들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하고 직접 경험하고 또 디즈니 월드를 방문했는데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미국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LA 수정교회 세르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또 라스베가스 등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년을 하면서 또다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연수를 갔습니다. 2주 동안 집사람과 함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차를 렌트해서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는 코나에 가서 10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와이 코나에서 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거기서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로 갔습니다. 또 나이로비에서 그 당시 근학 선교사님이 몬바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오래서 갔습니다. 그때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 굉장히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집트에 내려가지고 고생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서 몬바사에서 가도 끝이 없는 물이 여기까지 안 옵니다. 그 밑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물안경을 끼면서 그렇게 만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호 선교사님의 그 찝자를 타고 마사의 나라 사파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자연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모든 민족 친학교 또 목회하고 있는 현장 보고 성지순례를 꿈꾸면서 이집트 카이로를 갔지만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구경했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었어요. 카이로에 있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리고 박물관 대단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룩소르에 있는 여러 신전, 왕의 무덤을 감추어 놨어요. 그것이 후에 발견되어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까지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번째는 창조과학 투어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중심으로 하는 컨셉셀 목회자와 함께 김중 목사님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교회 멤버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는 3박 4일이었지만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6박 7일 정도 되었어요. 3대 캐년, 데스밸리, 요세미티 국립공원, 세도나, 빙하시대 박물관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리너스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끝나고 난 후에 한국교회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건주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1호점에도 가보고요. 다섯 번째로 제자비전 아카데미 졸업생들과 함께 우리 몇몇 교사들 동부에 있는 뉴욕, 워싱턴, 보스턴, 나이가라 폭포, 천섬 등을 돌아봤습니다. 이번에 제자비전 교사 우리 함께 미국 동부와 창조과학 투어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목회자가 전달할 것이고 저는 두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탐스게어 교회 지난번에도 갔지만 이번에도 또 갔을 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메리너스 교회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발전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상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고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를 갔지 않습니까? 둘째 딸인 이준 사모가 결혼해서 그 남편이 메리너스 교회 목회자가 되었더라고요. 한인 목사님은 혼자입니다. 한 지부 메리너스 교회 지부의 책임자로 했습니다.
60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상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메리노스 교회에 사역했다고 하면 가보라고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 상표 선교사님 마음이 순수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난 후에 살 집도 없었어요. 그때 작은 구마 아파트 2층에 자기는 작은 방에 살고 저희들을 큰 방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또 작은 방에는 여동생이 살고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큰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또 석사를 하고 지금 교회 여전사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둘째 딸이 바로 메리노스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메리노스 교회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저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저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한 사진. 이 가족 아들 셋 부부와 또 저같이 사람과 또 민지 집사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 대화하면서 메리노스 교회의 여러 가지 미래 장차 사역들 이야기하면서 정말 담대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세계적이에요. 같이 연결하겠다고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갔던 타임스퀘어 교회와 메리노스 교회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극장을 개조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우리 같이 거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메리노스 교회를 정말 건물이 새롭게 잘 지어졌어요. 영상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다. 키즈로 되었죠. 장애우까지도 잘 그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본당 건물인데 여기 또 서점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연못이 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간관계상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다 벌써 16분입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사역의 장을 넓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다.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역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 꿈이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4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로마서 1장 15절에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나는 대원교회도 이렇게 복음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발 앞서가는 교회와 한 발 앞서가는 나라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진행기가 지금 미국 가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스턴에 가서 같이 만났습니다. 자기 학교도 저기 있다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보스턴에 유명한 모든 학교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같이 가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MIT 공대입니다. 앞에서 찍은 거가. 그 다음 우리 같이, 여기는 어딜까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같이, 정경영님도 같이, 여기도 하버드 대학 교회 앞에서 찍은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교회도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사역이 확장되어져 갔지 않습니까? 1985년 몇 명 우리 젊은이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꿈꾸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미미했지만 이 사역의 결과 오늘날 CMS 영수학원, 하늘꿈 어린이집, 하늘꿈 최어린이집, 제자비전 아카데미, L음악미술학원, 대형비전 투어 등으로 사역의 장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앞으로 대형교회가 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더 예배와 더 기도를 통한 영성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세계적으로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공적 예배 드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모여서 결국에는 세계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가 본이 된다고 탐방 오는 분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한 발 앞서가는 학교 본받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모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막틀을 넓혀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임했습니다. 이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많아지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장막을 어떻게 칩니까? 첫째는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줄을 또 길게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줄로 메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막터가 넓혀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좌우로 퍼져나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47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19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을 키웠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11차례에 걸쳐서 3,000평이 넘는 땅이 되었고 6개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본당, CMS 영수학원, 하늘꿈 어린이집, 비전센터, 에듀센터, 드림센터 등이 나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령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미래를 꿈꾸면서 산을 3개 허락하시고 또 땅을 만평이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미러컬 컴플렉스 조합 건물이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길 바랍니다.
작지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껏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혀 가야 되는 겁니다. 후발대로 오신 주일학교 교사님들, 처음에는 메르너스 교회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제가 난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정심 대접받고 많은 걸 보고 왔다고. 바로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건축하면서 미러클 컨퍼런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울 청년들이 이번에 부산 세계로 교회 탐방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담임하고 계시는 손현보 목사님을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뭐 4차례 5차례 성전을 건축하는 경험이 있다고. 이 경험한 것을 꼭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부산의 모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업자 잘못 만나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피 같은 돈인데 그렇게 낭비할 수 있냐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메일로 감사하다고 장시간 거의 뭐 1시간 반 이야기하고 서로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렇게 받았다고. 저 이번에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교회 사역 이야기를 듣고 또 저를 불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관계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느꼈습니다. 김낙경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서 시행하게다. 그거 다 지금 이야기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르너스 교회 이상표 선교사님 사회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세계의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 시간이 없는 분 1시간 반 이상 동안 그렇게 듣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히시길 바랍니다. 넓힌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넓혀서 내 마음을 넓히고 비전을 넓히고 사역을 넓히고 이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